시편 127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 삶의 현장에 나가도 밤늦게까지 수고의 땀을 흘려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헛됩니다. 우리에게 자야 할 때 단잠을 주시고 깨어야 할 때 바르고 청명한 정신을 주옵소서. 일해야 할 때 열정을 다해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오니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제호가 솔로몬의 시다.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입니다만 솔로몬의 시라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편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 다윗의 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73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시편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시편으로 알려진 것은 지금 이 127편과 72편에 나타나는 그 제호입니다. 두 번밖에 안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에는 마치 전도서를 쓴, 우리가 그것도 솔로몬이 썼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전도서의 느낌이 나기도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것이 1절과 2절에 3번씩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이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인생은 참으로 무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했던 이 전도서의 모습이 오늘 이 9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2절 말씀도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도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헛되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교의 그 사서삼경 중에 나오는 대학에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유교적 인간성에 대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고 가정을 돌볼 줄 알고 그 후에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천하를 태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유교적 전통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자기 훈련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소중한 말입니다. 아주 도덕적이고 인간의 이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이 돼서 가정까지, 그리고 나라까지, 그러면 세계까지 이르는 하나의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는 그런 도덕적 이상 세계를 끊임없이 꿈꿨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교의 기본 바탕은 아주 윤리 도덕적인 인간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교하고 비교하면 도덕적이라고 하는 점에는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으로 나가는 이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부터 나가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의 한계성을 느끼는 비관주의를 통한 낙관주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기독교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본연의 위치를 알면서 가능성을 가져야지, 그냥 가능성만 가지면 윤리적이 되는 것처럼 가지만 거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인간론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명백히 지적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의와 정의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영혼의 세계,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꿈꾸게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낙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비관주의를 넘어서는 낙관주의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인식하는 무한대의 이 확대인 것입니다. 무한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목이 되면 무한대로 이것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교는 지상적 세계의 인간을 가둬두면서 가능성을 모색하는 종교라고 할 수, 사실은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본래적 위치를 알면서 그것을 꿰뚫어가고 넘어가는데, 그 중심에 꿰뚫어가는 그 중심에 바로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한계, 내 죄, 내 허물, 나의 교만, 나의 열등,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시면서 우리를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만드시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역사요,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는 인문학입니다. 그러나 인문학 중에 인문학인 것입니다. 철학이 인간이 무엇인가 논의하지만 기독교도 인간이 무엇인가 논의하는데, 철학은 물음만 있다고 하면 기독교는 그 물음을 더한 인간의 본질을 넘어가는, 그래서 기독교는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르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가져야 인문학자들과도 대화할 수 있고 과학자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전문 분야에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이 왜 존재하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여기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 서는 것이 안 되는데 내가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수고와 땀 흘림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노력과 헌신과 이 모든 것을 면제시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하셔야 그 수고가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개인의 집에서의 평안과 개인의 집에서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집과 집이 모여져 있는 성, 이것을 우리가 도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군대 장비만 갖고서 나라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깨어 있음이 축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이 많아서 밤에 늦게 들어와서 늦게 자고 그러면서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느냐면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내가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면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축복이고 잠을 자는 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도 휴식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쉬신 것도 우리 인간을 위한 배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잠을 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내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저녁에 잠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종종 어떨 때 우리가 내일 뭐 시험이 있다든지 내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이 되면 우리가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또 낯선 곳에 가서 익숙한 곳에서는 쉽게 잠이 들었는데 낯선 곳에 가면 잠이 잘 들질 않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고 이 장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요 나와 오늘 함께 하시니 내게 잠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잠을 못 자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잠잘 때에도 복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평안을 내려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거기에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게 참된 복이고 그런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잠을 푹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을 못 주무셔서 사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우리 속에 있는데 자꾸만 맡기는 버릇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 인생 오늘 잠자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도 내가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얼굴 배울 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뵈야지. 내 이 잠이라는 게 일종의 죽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꺼지잖아요. 그냥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내가 생명의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하루가 새로워지고 즐거워지잖아요. 그 잠을 자는 그 동안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맡김의 고백을 하면서 잠을 드셔야 돼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18편 1절 주님께서 내 인생에 소중한 힘이 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맡기는 이 훈련을 우리가 이것은 자기 삶의 버릇처럼 그냥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잠을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직업 현장의 전선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나님께서 동참하셔야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부분을 다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도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많으면 엄마, 아빠가 좀 곤고한 일 당했을 때 딱 아들과 딸이 딱 나타나서 엄마, 우리 아빠 하고 다른 사람과 담판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의 축복이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승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요 사이는 우리가 하나 낳기도 하고, 저는 가능하면 2 이상 낳으라고 결혼식 때마다 그 신랑과 신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없는 경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녀들이 바로 누구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친구들이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저는 어떤 분들은 나는 꼭 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하는 이유가 내게는 육체의 자녀가 없어서 나는 영적으로 우리 어린아이들 내가 말씀으로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것,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 풍성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냥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혹 자녀가 없어도 그 아들, 딸들을 축복하세요. 얘들아, 네가 다른 애들 입양할 수도 있고, 얘야, 네가 영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렇게 키워나갈 수도 있단다. 여러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여기 1절과 2절 다시 우리 읽고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잠자는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 나시기를 축원합니다.